샬롬. 2022년 3월 8일 사순절 6일차 화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의미를 신앙 선배들의 삶과 죽음을 통해 깨닫게 해 주소서.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향기로운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입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가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진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 해요. 7 좋은 이삭도 7 해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 해의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 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 해의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 해의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의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의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의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 대가로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닥칠 풍년과 흉년의 변화에 대처하여 애굽 제국의 행정을 잘 이끌고 나가야 하는 책임을 짊어졌습니다. 만약 꿈대로 7년 풍년과 7년 기근이 오지 않았다면 요셉은 바로의 손에 처형을 당했을 것입니다. 총리 대신의 직위가 사실은 불안한 자리였습니다. 게다가 바로는 요셉에게서 신앙의 자유를 박탈해 버립니다. 요셉이 애굽의 행정부 수반이 된 만큼 애굽의 사상을 받아들이고 애굽의 종교를 신봉해야만 했습니다. 요셉의 진정성을 확실하게 해두기 위해서 바로는 애굽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요셉의 아내로 혼인시킵니다. 결혼의 자유가 없었고 어쩌면 가정에서도 감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요셉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직위가 총리 대신이었습니다. 참으로 불쌍한 요셉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니 요셉은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술 관원장이 석방된 지 2년이 지나도록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요셉에게는 답답한 세월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암울한 상황 속에서 드디어 2년이 지나자 하나님은 바로가 꿈을 꾸게 하십니다. 2절 보니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소가 갈밭에서 갈대를 뜯어먹었을까요? 아니면 갈대밭에서 풀을 뜯어먹었을까요?
소는 갈대를 잘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소가 갈대를 뜯어 먹었다고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요셉이 꿈을 해몽한 그대로 떡 관원장은 사형을 당했고 술 관원장은 석방되어 복직되었습니다. 술 관원장이 석방될 때 요셉이 무죄함을 바로에게 탄원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었지요. 그런데 술 관원장은 그 부탁을 까마득히 잊어버렸어요. 그가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것을 지금 자신의 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9절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만약에 술 관원장이 그때 잊지 않고 요셉의 부탁을 들어주려고 바로에게 탄원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경호대장 보디발과 술 관원장이 크게 다투었겠지요. 보디발 때문에 요셉이 감옥에 갇혔는데 술 관원장은 그게 억울한 일이었다고 바로에게 얘기해야 했을 테니까요. 이 두 사람이 서로 다투면 요셉의 석방은 더 요원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석방은커녕 더 위험에 처했을 수도 있습니다. 술 관원장이 깜빡 잊어버린 건 역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석방 계획은 따로 있었으니 바로 바로왕의 꿈을 통해서입니다. 14절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하나님의 구출 작업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요셉은 오래도록 기다려왔지요. 속절없이 흘러가는 감옥의 세월에 얼마나 가슴이 답답했을까요? 자신을 고난 속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고 그 세월을 견뎌냈습니다. 하나님도 잊지 않으시고 일마다 때마다 고난받는 요셉의 삶 가운데서 형통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지요. 이제 때가 찼습니다. 요셉은 드디어 감옥에서 나옵니다. 죄수복을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이제 바로의 꿈을 해몽해 줄 일이 남았습니다. 요셉은 다시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매달렸을 것입니다. 바로가 말합니다.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대답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꿈의 해석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임을 요셉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이지요. 바로의 꿈은 이렇습니다. 자신이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살지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7 살진 소를 먹었다는 것입니다. 또다시 꿈을 꾸었는데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는데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켰다는 것입니다.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했지만 풀이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요셉은 바로의 그 꿈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7 좋은 암소는 7 해요. 7 좋은 이삭도 7 해니 그 꿈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파리하고 흉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 해 흉년이니 온 애굽 땅에 7 해 큰 풍년이 있겠고 또 7 해 흉년이 들어 풍년을 잊어버릴 만큼 기근으로 망할 정도라고 합니다. 꿈을 2번 겹쳐 꾼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신 일이라는 거지요. 바로는 이제 요셉이야말로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뜻하지 않은 일이었지요.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이 일에 적합하도록 요셉을 단련하셨고 계기를 마련하셨습니다. 왕은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셉을 총리로 세운 바로는 그 직위에 걸맞는 대우를 합니다. 고관들과 제사장이 입는 세마포와 왕의 권위와 통치권을 부여하는
인장 반지를 줍니다. 또한 왕의 호의를 받은 공직자가 거는 것으로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제2인자가 타는 버금수레를 태우고 모두들 그 앞에 엎드리게 하며 축하 행사를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즉위식과 축하 행사가 끝난 후 네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며 다시 한번 요셉의 권세를 확인해 줍니다. 요셉은 17세에 애굽에 팔려와 43년간 노예로 살았는데 이제 30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꾼 꿈대로 풍년이 들고 흉년이 들어 기근 속에서 양식을 구하는 자들이 생깁니다. 바로는 양식을 구하는 이들에게 요셉에게 가라고 합니다. 요셉은 첫째 아들을 므낫세라 이름하였으니 과거의 모든 쓰라린 경험을 잊게 되었다는 의미로 짓습니다. 둘째 아들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애굽에서 창성케 하신 것에 대한 의미로 짓습니다. 이 두 이름에는 요셉 인생의 두 측면인 시련과 존귀케 됨의 두 측면이 들어 있습니다. 이 이름들을 통해 우상을 숭배하는 애굽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요셉의 자세가 나타납니다. 바로는 요셉이야말로 자신이 찾던 사람이었으며 명철하고 지혜가 있어 애굽 땅을 다스릴 능력이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하며 요셉을 만난 것을 자랑으로 여기기까지 합니다. 참으로 바로는 자기가 찾던 사람을 만난 것이지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삶이 필요한 곳은 애굽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 구석구석에도 이런 삶이 필요하지요. 정치나 경제, 교회 공동체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하나님의 일과 자기의 역할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유익과 명예 행복보다는 하나님의 이름과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우리의 주변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2년 3월 9일 사순절 7일차 수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가진 게 많지 않아 나눌 수 없다고 변명합니다. 하지만 더 힘든 사람들의 어깨에 삶의 짐을 더 얹지 않도록 우리가 당장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정의를 실천하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입니다.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같이여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2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온 땅의 사람들이 요셉에게 옵니다. 바로에게 온 것이 아니라 요셉에게 옵니다.
이 말은 이제 곧 요셉의 형들도 요셉에게 올 것이라는 뜻이지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대로 흉년이 들었습니다. 야곱의 가족도 기근을 견디지 못하여 요셉의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옵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곡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요셉의 형제들을 그리고 있는 전반부와 애굽에서 요셉과 그 형제들이 대면하는 장면을 언급한 중반부,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이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와 야곱에게 보고하는 과정을 서술한 후반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애굽 땅에 혹독한 기근이 들었습니다. 이 기근은 애굽 땅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혹독한 피해를 주었습니다. 기근의 피해는 가나안에 있는 야곱의 집안에도 미치게 되었지요. 당시 상태가 매우 심각했음에도 형제들은 아무 대책도 세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은 관망만 하고 있는 아들들을 질책해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애굽에 가서 양식을 구해오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야곱은 요셉의 친동생인 베냐민은 보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얻은 하나 남은 아들이자 막내였기에 그 사랑이 각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애굽은 곡창지대였다고 합니다. 애굽도 팔레스틴 지방과 마찬가지로 비가 거의 내리지 않지만 계절적으로 내리는 비는 해마다 나일강을 범람하게 했습니다. 해마다 일어나는 홍수는 비옥한 충적토를 퇴적하였기 때문에 애굽에는 간간이 기근이 있었지만 가장 부유한 농업국가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기근은 매우 심해서 애굽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만 애굽은 요셉의 꿈 해몽과 적절한 대처로 그 기근을 이겨나가고 있었지요. 그래서 주변의 국가들에서도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온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야곱의 이름이 또다시 이스라엘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한 후 얻은 새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어떤 때는 야곱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어떤 경우는 이스라엘 민족을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야곱의 사후에는 이스라엘이 야곱의 후손 12지파를 가리키는 용어가 되어 자연인인 야곱과는 구별을 갖고 쓰이게 됩니다. 이제 요셉의 꿈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셉에게 불의를 행한 지 20여 년이 지난 후에 가해자들인 형제들이 나타나 요셉 앞에 엎드려 절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섭리는 이토록 신비합니다. 요셉이 그 땅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집트의 힉소스 제국이라는 시대적 배경 때문이라고 합니다. 힉소스 제국의 통치자들 역시 셈족으로서 처음부터는 아니지만 후반에 이집트를 통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므로 요셉과 같은 셈족이 그 중책에 임명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총리를 뜻하는 히브리어 샬리트는 그 시대에 요셉에게만 붙인 칭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요셉과 형제들의 만남을 볼까요? 요셉에게서 20여 년 전의 외모는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대화마저 통역자를 두고 했으니 요셉을 철저하게 애굽인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9절,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요셉은 자기의 꿈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 정탐꾼이라고 몰아붙이기 시작합니다. 애굽은 지형적으로 북쪽으로부터 침략에 대처할 방벽이 없기 때문에 항상 북쪽으로부터 전쟁 위협에 시달려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형제들이 이 난관을 빠져나올 길은 자신들이 한 가족이라고 주장하는 것뿐이었지요.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하는 가운데 베냐민에 대해 언급을 합니다.
그러자 요셉은 베냐민을 데리고 오기 전까지는 그들을 믿을 수 없다고 합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3일간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3일 만에 그들 앞에 다시 나타나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고백하면서 가나안의 집에서 굶주리고 있는 가족들에 대해 걱정을 하는 것이죠. 요셉은 베냐민을 데려오는 조건으로 한 사람만 제외하고 모두가 가는 것을 허용합니다. 형제들은 또 하나의 형제를 잃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비치자 잊혀진 줄 알았던 요셉에 대한 죄의식이 살아납니다. 21절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통역을 세워두었으므로 요셉이 이들의 대화를 알아듣는다는 것을 형제들은 몰랐지요. 하지만 요셉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하지만 시므온을 결박하고 나머지 형제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고향으로 가던 형제들은 깜짝 놀라지요. 곡식값으로 지불한 돈이 자루에 그대로 들어있었던 것이죠. 형제들은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 일을 행하셨나 하며 두려움에 떱니다. 집에 도착해 형제들은 야곱에게 있었던 일들을 보고합니다. 그리고 모든 자루를 풀어보니 모든 돈이 그대로 들어있어 야곱도 두려워 떨게 됩니다. 르우벤이 아들을 걸고라도 동생을 찾아오겠다고 야곱을 설득하지만 야곱의 슬픔과 당황스러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르우벤은 자기 자식 4명 중 2의 목숨을 걸고 맹세합니다. 자식이 부모의 사유물이 아니건만 함부로 자식의 목숨을 거는 행위는 잘못된 것이지요. 아무리 나빠도 할아버지가 어떻게 손자들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일전에 르우벤이 요셉을 살려내려고 했지만 결국 요셉을 살려내지는 못했습니다. 왕강이 반대하여 요셉을 죽이거나 팔아서는 안 된다고 동생들을 엄하게 꾸짖었어야 했지요. 르우벤은 맏아들의 권위를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자식의 목숨을 거는 것을 모아 당시 세속주의에 깊게 영향받았던 것 같습니다. 르우벤은 요셉을 살리지도 못했고 이번에는 자식의 목숨을 거는 아버지가 되고 맙니다. 지금 시므온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야곱은 구출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38절에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하면서 베냐민을 내 아들이라 부르며 라헬의 아들과 레아의 아들들에 대해 거리를 둡니다. 이복 형들은 복장이 터질 노릇입니다. 아버지 야곱은 아들들을 믿지 못합니다. 또 무슨 사고를 당할지 알 수 없습니다. 아들들이 베냐민을 보호하겠다는 약속도 믿지 못합니다. 베냐민마저 잃어버린다면 말년에 눈물로 보내다가 죽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영원한 비밀이 있을까요? 거짓은 결코 숨길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장자권과 축복을 빼앗기 위해 형과 아버지 이삭을 속였던 야곱은 자식들을 통해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거짓은 결코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이렇듯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역시 당장의 귀찮은 상황을 피하기 위해 쉽게 약속을 내뱉고 거짓으로 길들여져 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모습으로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찾고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요?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작, 새로운 결단이 필요합니다. 당장은 괴롭고 불편하다 할지라도 진실과 진리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2년 3월 10일 사순절 8일차 목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기회를 충분히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므로 놓치지 않게 하소서.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신 주님처럼 저희들도 간절히 정성을 다해 기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3장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네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나타난 중요한 주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은 애굽에 내려가 400년간을 지내며 성숙해져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이제 때가 되어 그 계획은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요셉을 애굽의 둘째 가는 치리자로 세워 놓으셨고 야곱과 그 아들들은 깨닫지 못하나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으로 떠밀고 계십니다. 야곱은 결국 살아남을 수 있는 방향으로 결단을 내려 하나님의 계획에 부합되게 인생을 진행합니다. 애굽의 1차 방문 때 얻어온 양식이 이제 바닥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려 하지 않는다고 해도 버틸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결국 야곱은 계속되는 심한 기근으로 아들들에게 양식을 구해오라고 명령합니다. 42장에서 야곱은 베냐민이 같이 가야만 양식을 구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양식을 구하라는 말은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고 해보라는 말인 듯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르우벤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는 문제로 야곱을 설득하다 실패했지만 유다는 다시금 야곱을 설득하려고 나섭니다. 유다가 설득의 당사자로 나선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르우벤은 근친 상간의 죄가 있고 요셉을 지키지 못했으며 이미 42장에서도 야곱을 설득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또 시므온은 애굽의 볼모로 잡혀 있고 레위는 잔인한 살육으로 가문을 위험에 빠뜨린 경험이 있습니다. 반면 유다의 근친상간은 자기도 모르는 새 이루어졌고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 때도 관대한 처리를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또 위기 상황에서 타협 능력도 뛰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야곱 대신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과 신앙적인 강함을 반영하는 이름인 반면 야곱은 연약한 인생의 측면을 나타내주는 이름으로 여기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유다는 결정적이며 감동적인 설득으로 이스라엘이 결단케 합니다. 지금이라도 허락만 한다면 애굽에 가 양식을 구해 가족 전체가 죽지 않을 수 있을 거라고 호소합니다. 뿐만 아니라 베냐민과 관계된 문제와 식량을 구하는 문제가 시급하다는 것을 강조해 갈등하는 야곱을 심리적으로 충동하고 있습니다. 결국 야곱은 기근에 압력받고 유다에 설득당해 결단합니다. 야곱은 삶과 죽음의 문제가 달려있을 만큼 이 심각한 기근의 상황에서 베냐민은 애굽에 내려가더라도 다시금 돌아올 수도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갖습니다. 또 베냐민이 아무리 중요해도 그 아들 하나 때문에
아들 전체와 자신과 후손들을 희생시킬 수는 없었던 것이지요. 이제 야곱은 하나의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바로 양식 살 돈을 내기 전에 유향, 모략 등 그 땅의 소산물을 예물로 가지고 가라는 것이죠. 야곱 자신이 그 옛날 에서에게 찾아갈 때 했던 바로 그 방식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베냐민을 데리고 가도록 합니다. 자신의 의지를 버리고 전적인 하나님의 뜻과 보호를 의지하며 내 자식을 잃게 되면 잃을 것이다 합니다. 이제 야곱의 아들들은 두 번째로 애굽을 방문해 요셉을 만나게 되죠. 형제들은 엎드려 절하였고 요셉은 그 중에 베냐민이 있음을 알고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합니다. 형제들은 혹시 돈 문제로 자신들을 노예로 삼는 것이 아닌가 하여 두려워하죠. 당시 법으로는 도둑질한 사람은 노예로 삼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근거 없는 불안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청지기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고 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안심시킵니다. 형제들은 청지기의 따뜻한 배려로 애굽의 전통에 따른 손님 대우를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볼모로 잡혀있던 시므온도 풀려나고 총리와 정오에 함께 식사한다는 말에 의심과 불안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형제들이 기다리던 요셉이 오자 그들은 그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17살의 요셉에게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했는데 요셉 앞에 무릎 꿇고 절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대화 속에서도 주의 종 우리 아비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라는 말 속에서 자신들의 아버지 야곱을 요셉 앞에 종이라 낮춰 부르고 있습니다. 요셉의 꿈에 나오는 해와 달에 해당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16세 연하의 동생인 베냐민에게 소자란 말을 쓰면서 그 중심이 타는 듯 하였다고 표현합니다. 결국 감정이 북받쳐 들어가 울고 얼굴을 씻고 나오지요. 요셉은 지난번에 형제들이 요셉에 대한 자신들의 죄를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울었었습니다. 형제이기를 포기했던 형들의 행위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음에도 원수로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감정이 북받쳐 울고 만 것이지요. 식사는 애굽의 예법에 맞게 따로따로 차립니다. 히브리인과 음식을 먹는 것은 이방인과 같이 먹는 것으로 부정하게 여겨졌습니다. 식사 배식에서 베냐민에게는 다른 형제들의 5배의 음식을 주었습니다. 특별한 애정과 경의를 표현하는 한 방법으로 근동 지방에서는 식사 풍습상 전래되어 오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요셉의 관심, 베냐민에 대한 남다른 후의, 연령에 따른 좌석의 배치, 형제들에 대한 후의 모두가 수상쩍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서서 물어볼 수도 없습니다. 형제들은 몰랐지만 이제야 12형제들이 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친동생 베냐민을 만나 자신이 베풀 수 있는 최선의 친절을 베풉니다. 그리고 자기를 팔아넘긴 형들에게도 자신이 베풀 수 있는 최선의 친절을 베풉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만남은 어떠한가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있나요? 참으로 영원한 생명과 따뜻한 사랑이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은 그 어떤 만남보다도 소중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모든 것을 다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눈으로 만물을 바라봅시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2년 3월 11일
사순절 9일차 금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미 이루어져 있음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욕심을 내어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를 구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4장입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4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 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2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셉이 형제들을 마지막으로 시험하는 줄거리로 엮여져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마지막으로 시험하여 보려는 의도는 아직도 그들을 전적으로 믿을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자신을 형제들 앞에 드러낼 만큼 만족스러운 것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의 결정적인 시험이 등장합니다. 요셉의 의도는 37장과 같은 상황을 만들고 형제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잔을 일부러 숨겨보내고 다시 그것을 들추어내므로 되돌아오게 하는 계획된 의도들이 나타나고 있지요. 요셉은 은잔으로 형제들을 시험할 때에 자루에 충분한 양식과 돈을 함께 넣고 있습니다. 이 양식과 돈은 시험용이라기보다는 부모와 형제들을 생각하는 마음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시험은 은잔이었는데 베냐민에게 도둑 누명을 씌워 애굽에 억류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험으로 22년 전 자기에게 일어난 사건을 기억하면서 형제들이 베냐민을 어떻게 대하는지 알아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의도 외에도 시험의 분명한 목적은 청지기의 말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여기서 형제들이 선과 악 중 어디에 속하여 있느냐, 어느 쪽으로 더 기울어져 있느냐를 알고자 했던 것이지요. 요셉이 얼마나 주도 면밀했는지 청지기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지시하는 태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때 기억해야 할 것은 시험의 목적이 상대방을 헐뜯거나 비난하거나 꾸짖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화해와 화목을 위해 시험하였듯이 시험의 목적은 보다 좋은 결과를 얻고 마침내는 상대방을 도와주려는 데 있어야 합니다. 요셉의 지시에 따라 형제들은 청지기에게서 그들의 배은 망덕을 추궁받는데 선을 악으로 갚느냐라는 말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청지기의 추궁과 질책은 은잔에 집중되어 있어 형제들은 더욱 난감합니다. 이 은잔은 점을 치는 도구였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러한 물건을 훔치는 행위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는 점에서 사태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여기서 점을 치다라는 말은 나하쉬로 본래 뱀이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아마 뱀이 기는 소리에서 속삭인다, 주문을 외운다 라는 말이 나오고 속삭이듯 주문을 암기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데서 점친다는 용어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애굽인들은 흔히 작은 잔을 이용해서 점을 치곤 하였는데 잔에 물을 채운 후 작은 물체를 떨어뜨려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해서 기륭을 점쳤던 것 같습니다. 애굽에서 점을 치는 일은 제사장층의 고유한 일이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잔이 요셉의 소유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청지기 말에도 주인이 점치는 데 쓰는 잔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요셉은 스스로 점칠 능력이 있음을 말하고 있지요. 하지만 애굽에서 요셉이 제사장 계층에 속하여 있었다고는 하지만 요셉이 점을 쳤을 리는 만무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지요. 요셉 자신도 사람의 앞일은 점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꿈 해석을 통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점을 치는 은잔 운운하는 것은 요셉이 애굽의 제사장으로 철저히 위장하여 자신을 감추려는 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애굽인이 점치는 잔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사실에서 이 사건의 심각성을 알리려는 것이었지요. 형제들은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무죄함을 입증하는 가운데 형제들은 이미 자루에 들어있던 돈을 그대로 가져온 일에서 자신들의 정직함이 드러났음을 밝힙니다. 그런데 형제들은 자신들의 결백을 입증하기 전에 정말로 잔을 훔친 자는 죽게 될 것과 나머지 사람들은 종이 될 것을 이야기하는데 청지기는 이를 바로잡아 잔을 훔친 자만이 종이 될 것임을 말합니다. 여하튼 형제들의 결백을 강조하는 과정에도 불구하고 은잔은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되죠. 이제 핵심은 이 잔이 발견되었을 때 형제들이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이냐에 있습니다. 형제들은 요셉의 시험을 통과하는 쪽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잔이 발견됨과 동시에 옷을 찢고 비통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요셉을 미디안의 상인들에게 팔아 넘길 때와 비교하면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형제들이 그때와 똑같다면 아마도 아비에게 돌아가 적당하게 변명하고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살아갔을 테지만 형제들은 우리 모두가 종이 되겠다는 연대의 마음을 표현함과 동시에 형제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은 다시 한번 요셉 앞에 나와 모두 엎드렸습니다. 형제들 중 오늘 44장의 대부분은 유다의 역할이 돋보입니다. 유다의 진실한 탄원은 요셉이 다음 45장에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즉 형제들이 회개하고 자신들의 실체를 드러내는 매우 진실한 내용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요셉의 말에 유다가 답하고 요셉의 말에 유다가 답하는 형식으로 유다의 살신성인적 형제애와 책임감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어떻게 우리의 정직을 나타내리이까? 라는 말로 간절한 형제들의 심경을 알 수 있습니다. 형제들은 모두가 종이 되겠다며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범죄한 당사자만 이 형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다시 한번 형제들을 시험하지요. 유다는 현재까지의 과정을 세 가지에 걸쳐 말합니다. 첫째는 아비 야곱의 형편과 그에게 있어서 베냐민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둘째는 야곱과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하므로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못하면 아비 앞에 영영 죄인이 된다는 사실을 말하며, 셋째는 현 상황과 같은 일이 생긴 데는 사라진 요셉도 관련이 있다는 주장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즉 지금 야곱의 형편은 라헬과 요셉을 잃어 극심한 시리에 빠진 상태이며 아비 야곱은 베냐민을 유일한 사랑으로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기에 그 아이를 잃는다는 것은 곧 아비를 잃는 것임을 말하는 것이지요. 유다의 탄원에는 특별히 늙은 아비에 대한 언급이 많아 그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애원이 있어 인간이 지닌 기본적인 양심과 감정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바로와 같이 생사를 주관할 수 있는 분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결국 늙은 아비를 슬피 음부에 내려가게 할 것이라고 말하며 뿌리치기 힘든 탄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다는 베냐민과 아버지의 생명이 결탁되어 있음을 말하고 자신이 베냐민 대신 종이 되겠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효성과 베냐민을 아끼는 형제의 애굽 방문에서 자신이 짊어진 책임감, 마지막으로 과거 요셉을 팔아버린 죄에 대한 뉘우침의 의미가 유다의 탄원에 모두 들어 있습니다. 유다의 이런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절정을 이루고 완성이 되었지요. 유다의 마음은
요셉이 시험을 통해 형제들에게서 찾아보고 싶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에 요셉은 그 심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45장에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게 됩니다. 유다의 탄원에 힘이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진실과 회개가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2년 3월 12일 사순절 11차 금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때때로 우리는 너무도 연약하여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헤아려 주시고 우리가 미혹되지 않도록 항상 붙잡아 주소서. 삶의 매 순간마다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귀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귀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유다는 앞장에서 베냐민을 놓아달라고 탄원하였지요. 아버지를 향한 애타는 심정이 구구절절 배어납니다. 이에 요셉의 감정이 북받쳐 올라 울음을 터뜨리고 말지요. 요셉은 시종하는 자들을 물러가라고 하고 드디어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립니다.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총리 대신 요셉의 통곡이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궁궐에 들렸다고 합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자기 가까이로 오라고 합니다. 형들이 다가오자 요셉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형들이 가까이서 보니 동생 요셉이 틀림없습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입니다. 형들은 뜨끔했을 겁니다. 뜨끔하기만 한 게 아니라 두려웠겠지요. 그 마음을 알았는지 요셉은 이어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기근에 고통당하는 모든 생명을 살리려고 요셉을 애굽에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위해 요셉을 애굽에 팔리게 하셨다고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고생을 시키셨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큰 믿음인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에게 닥치는 고난을 사회의 부조리나 남의 탓으로 돌립니다. 하지만 요셉은 지금 자신이 겪은 고난에 대해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고 무생명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지만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형님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형님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자신을 먼저 이곳에 보내셨으니 자신을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들어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바로의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다고 고백합니다. 온 땅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얼른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살아있고 애굽의 주가 되었으니 지체 말고 오시라고 전하라고 합니다. 사실 요셉은 그간 얼마나 아버지를 뵙고 싶었을까요? 정말 간절했겠지요. 총리 대신이 되자마자 사신을 보낼 수도 있었지요. 하지만 요셉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며 오래 참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자기의 친동생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옵니다.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옵니다. 요셉과 베냐민은 어머니가 같은 친형제간이지요. 그 사랑이 더욱 각별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유언을 남길 때 베냐민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사랑하는 라헬의 마지막 아들인데 왜 이런 유언을 남겼을까요? 사사시대 끝 무렵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와 전쟁을 벌여서 쫄딱 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베냐민 부족은 매우 호전적인 족속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제 요셉은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옵니다. 형들은 그제서야 어리둥절하고 말문이 막혀있던 상태에서 입을 열어 말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은 바로의 궁에도 전달이 되고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함께 기뻐합니다. 요셉의 가족들이 온 것은 그것을 축하하는 분위기입니다. 요셉이 먼저 바로의 궁정에 보고를 했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청렴한 관리 요셉은 바로가 먼저 입을 뗄 때까지 일체 자신의 사생활에 필요한 복지에 대해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17절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바로가 요셉에게 명하면 요셉이 다시 형들에게 명하는 모양새를 취합니다. 요셉이 기대했던 대로 바로가 직접 칙령을 내려줍니다. 요셉의 가족들을 부양하라는 명령이죠. 애굽인들은 히브리인들을 부정을 타는 민족으로 경멸했기에 바로의 칙령은 정말 이례적인 조치였습니다. 이에 요셉은 합법적으로 국가의 공적 재원을 가지고 자신의 가족을 부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공직자로서 얼마나 오래 참고 인내하며 자신에 대해서 엄격한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아멘. 바로의 칙령은 계속됩니다. 요셉이 평소에 얼마나 바로에게 신임을 두텁게 쌓아두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로는 요셉이 부탁하기도 전에 소문을 듣고 자청하여 편의를 제공합니다. 요셉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초청하여 영주하도록 허락한 것이지요. 가족이라는 용어를 일부러 사용해 애굽인들이 경멸하는 민족의 지위를 바로가 인정해주는 상황을 묘사합니다. 그들 가족에게 토지를 주는 문제는 바로의 권한에 속하기 때문에 애굽인 신하들이 반대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요셉의 가족이 영주할 수 있도록 좋은 땅을 주라는 바로의 윤허가 떨어집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애굽 땅에서 아예 수레를 가져다가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아버지를 모셔오라고 합니다. 기구들도 아끼지 말고 버리고 오라고 합니다. 애굽의 좋은 것이 요셉 가족 모두의 것이라고 합니다. 요셉은 바로의 명령으로 자신의 가족들에게 바로의 명령에 근거해 국고에서 수레들과 양식을 넉넉히 내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의 권위를 더하였으니 총리의 처사에 대해 그 누구도 비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사로운 은원관계에 매이지 않고 또 가족 이기주의를 벗어나 공명정대한 공인의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명분을 잃지 않은 흐트러짐 없는 공직자 요셉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셉은 길 떠나는 형제들에게 각기 옷을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줍니다. 선물이 차이가 나도 너무 차이가 나지요. 아버지 야곱이 요셉과 베냐민을 편애한 것처럼 요셉도 동생 베냐민을 다른 형제들과 차별합니다. 야곱은 나중에 유언에서 베냐민을 물어뜯는 일이라고 했는데 이러한 편애에서 시작된 것은 아닐까요? 아버지를 위한 선물도 가득입니다. 수나기 열필에 애굽의 귀한 물품들을 실리고 암나기 열필에 아버지께 드릴 길양식과 떡을 실립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당부합니다. 길에서 다투지 마십시오. 드디어 형제들이 아버지께 당도합니다. 아버지,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는데 애굽 땅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그 말을 믿지 못해 어리둥절합니다. 분명 죽은 줄로만 알고 지금까지 슬퍼하며 살았거든요.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살아있다니, 더구나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있다니 야곱에게 생기가 되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야곱은 마음에 어떤 꽉 차는 기분을 느끼고 족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가서 요셉을 보겠다고 합니다. 우리들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하려면 그것이 가족의 일이든 직장의 일이든 교회의 일이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 눈물을 삼키는 노력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주는 일을 기꺼이 해야 합니다. 때로는 이유 없이 지탄을 받기도 하고 실제로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독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마지막에 뜨거운 감격의 눈물을 참고 참았던 기쁨의 통곡을 하게 되는 날까지 말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